자, 이제 말씀 나눕니다. 사도행전 35번째 시간인데, 문제도 기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탄절을 바로 앞둔 오늘 강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땅이 어두워져 있지만, 진정한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오시는 빛으로,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 평안이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목사가 되어서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왜 이 문제가 있을까? 왜 사람들의 사회 속에는 갈등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갈등과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살아온 환경과 생각과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도 있습니다. 또 관심이 없으면 지나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잘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죽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갈등과 문제들이 있죠. 갈등이라고 하는 뜻을 찾아보니까 칡나무 갈자에 등나무 등자를 써서 갈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칡나무는 왼쪽으로 감기는 특성이 있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기는 특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것, 풀어지지 아니하고 얽히고 설키는 것을 우리는 갈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등의 문제는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도 혹 없었으면 좋겠지만 갈등과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우리 안에 고백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 롬팔 이팔이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에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 때문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 그렇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라고 위로받는 말씀인데, 우리 흰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감사함으로 버릴 것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최악의 상황 아니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까지 오늘까지 읽은 말씀에 봐도요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나옵니다. 열심히 일하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핍박이, 고난이 나에게도 오면 어떡하지?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오히려 하나님은 이방에게까지도, 이방 민족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바울도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보는데, 바울이 여기에서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수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도 매를 맞고 죽을 위기 가운데 놓이지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순간에도, 그의 얼굴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천사와 같이 얼굴이 빛나는 모습을 보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죽을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내게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나가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한 후에 베드로도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와 온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문제가 기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갈등도 있고 문제도 생길 때가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때로는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 문제가 문제로 보이고 우리는 이것이 정말 갈등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와 갈등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몸으로 느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왔던 문제가 있어요. 몇몇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저들이 능히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가 퍼져가면서 이방인들 사이에는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고 혼동이 생겼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고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에 사도들이 나서서 종교회의를 하죠. 예루살렘 공회로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서로 작성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전달되어지고, 오늘 말씀에 3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이 편지를 읽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왜 이 말씀이 본문에 들어가 있을까? 마음에 조금 의심이 생길 정도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생깁니다. 이상하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최고 지도자예요. 거기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사도들이 바울을 무서워하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소개해줬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두 지도자, 두 기둥과 같은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히 다퉜대요.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방법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대요. 교회의 목적이 뭐냐 하면 선교입니다. 돌봄이고 양육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나냐 하면 세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36절에 보니까 바나바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복음을 전했던 제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 바보, 버가, 니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데 복음을 전했던 곳에 우리가 다시 방문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 속에서 잘 적응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자. 바나바도 이 일에 동조하죠. 왜? 복음을 전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될 수 있도록, 복음이 그들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이게 사도들의 역할이잖아요. 복음 증거자들의 역할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불꽃교회 지난주에 당회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년보다는 많지 않은 수가 세가족으로 들어오셔서 그래도 장년들이 107명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교회 목적과 사명이 뭐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이들이 우리 불꽃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이 돌보아주고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서 삶을 잘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가 격려하면서 세워줘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마음이고 우리 교회 소그룹 리더들,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선교 회장님들의 마음이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돌보아주는 것.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리더였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선교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들에게 방문해보고 그들을 잘 격려해주자. 이 일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을 달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좀 이상해요. 전 도무지 은혜로 읽으려고 해도 오늘 본문은 이게 왜 사도행전에 들어갔을까 의아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39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문제가 방법론이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자였는데 심히 다투게 된 이유가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마가라 하는 요한을 이번에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신학적인 문제도 아니고 복음에 금이 가는 문제도 아닌데 안디옥 교회의 두 기둥인 지도자가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이번 전도 여행에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의 이 문제를 가지고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사도행전 15장 읽고 이제 내년부터는 16장을 읽어가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15장 읽어가면서 정말 사도행전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생성되어지고 성령 충만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이어가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애들 말로 짱 그러는데 갑자기 지도자들이 다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왜 싸웠을까? 갈등의 소지가 뭘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이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제2차 전도여행 가는 것을 바울은 반대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같이 전도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던 이 마가 이번에 가는데 간증을 듣고 아마 마가의 마음속에는 뜨거움이 일어났겠죠. 나도 이번에 같이 가서 이번에 꼭 성공하리라. 물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좀 부유층에 속해서 편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선교여행을 삼촌인 바나바를 따라 출발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비시디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고원지대를 갈 때 포기하고 겁나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세 사람이 출발을 했는데 마가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바울과 바나바, 바울은 열정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혹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아유, 마가하고 같이 갈 걸 그랬나 보다,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들었겠죠. 입장은 다 있습니다. 제가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특징을 보면요, 바울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사도행전에서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명에 불타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사도행전 우리 20장 24절 나중에 갈 때 제가 한번 말씀 설명,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사람이냐면 사명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사람보다 사역을 우선으로, 그래서 핍박할 때도 이 바울의 성격이 원래 그런 거예요. 바울은 성격이 얼마나 강한지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갈 때에도요, 일주일 길인데 멈춰서지 아니하고 갑니다. 아주 열정에 불타서 갑니다. 이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바나바는 온유하고 또 위로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사람들이 의심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보증해요. 이 사람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이야. 그리고 보증해줘요. 사람 일보다는 사람 중심의 사람.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살아가면서요, 바울의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틀린 말인가 맞는 말인가? 지난번에 우리 전도여행 갔는데 너무 쉽게 포기한 사람이니까 이번엔 안 데려가는 게 좋겠어. 그 사람 데려가면 오히려 우리가 힘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데려가지 맙시다. 틀려요, 맞아요? 지난번에 한 일을 보면 맞아요. 얼굴 표정 보니까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럼 바나바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바나바 입장에서는 다시 가겠다고 마가가 그러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에요. 저 데려가 주세요. 지난번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 마음 간증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제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 할게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면 바나바가 뭐라 그랬어요? 저 데려가자고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네,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맞다고 그러시죠. 저도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바나바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도 사람 우선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달라요. 예. 사람의 모습 따라 달라요.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달라요. 성격대로 한번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지 그거 포기한 사람 뭘 데려가? 이거 바울의 입장도 맞아요. 그러나 바나바의 입장에서 보면, 온유한 사람, 위로의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시 회개하고 가겠다는데 저 데리고 가서 다시 우리 좋은 일꾼 만듭시다. 그것도 맞아요. 들어보면 다 맞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39절에 저는 이 말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왜 성경에 이 말이 들어갔지?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서니. 제가 싫어하는 단어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서니, 다투는 것도 싫고 갈라서는 것도 별로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냥 별로 그냥 막 사는 사람 같았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안디옥 교회 두 기둥이에요. 지도자예요. 다퉜어요. 피차 갈라섰어요. 아무리 은혜롭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해도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왜 담겨져 있을까? 그러다가 다시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이 땅의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바울도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누가 저에게 신약 성경 인물 가운데 누구를 존경하냐고 물으면 저는 거침없이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정말 닮고 싶은 열정의 소유자, 복음의 열정,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훌륭한 바울도요, 다퉜어요. 다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왜? 바나바가 보장해 준 사람이었거든요. 바울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부당했으면 오늘날 바울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퉜다고요. 바나바는 성경에 말하는 그대로 온유한 사람이고요,
위로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덕이 많은 바나바도 바울과 다퉜어요. 훌륭하고 후덕한 사람들도 다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사람은요, 온전한 사람 없어요. 우리에게 다 허물이 있어요. 옆에 앉으신 분들이 다 멋지고 잘생기고 깨끗해 보이고 정말 성자같이 보이시죠? 그런데 우리 다 온전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도요, 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세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할 때도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목회하다가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저분은 정말 안 그럴 것 같은데 문제의 중심에 놓여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물을 때 답을 얻었어요.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지만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우린 다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평화도 깨지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세상도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 이번 주간에 성탄절 맞이하는데 이제 여기 대강절 맞이하면서 불을 다 켰어요. 예수님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성탄절 맞이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문제예요. 문제는요, 내가 완전하지 못해, 내가 부족해, 내가 어떻게 해,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별로 안 일으켜요. 그런데 내가 완전한데 성격 좋은 내가 참는다, 이러는 사람들 보세요. 문제 만들 가능성이 많아요. 왜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제가 볼 때 이거 설교하기도 어려운 본문이 왜 담겨져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 바나바와 같은 인물들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말씀이 성경에 왜 들어가 있을까? 인간은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툼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나바는 바울, 네가 싫으면 내가 마가를 데리고 갈게, 구브로로 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납니다. 선교팀이 한 팀이 아니라 두 팀으로 흩어져서 결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들이 부족해서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갈라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의 능력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마가는 영원히 결별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15년이 지난 후에 글들을 보면요, 마가는요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 동역자 마가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마가가 큰 도움을 주었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은 마가를 사용하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셨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 아닙니까?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남길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 섬기면서요, 사랑장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장에 가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바울도요, 복음의 열정에 불타서 다투기는 했는데 제2차 전도여행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뉘우치는 거죠. 시간 지나 보니까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고 성내지 아니하는 게 사랑이구나 깨닫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주인데 송년주일인데 우리 감독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금년도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이 왜 금년도 2019년도에 성탄절을 앞두고 증거하게 할까? 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왜 심히 다투었다라고 하는 얘기로 끝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다가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목사로서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문제의 중심에 있는 분들도 있고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도 있어요. 정말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렇지. 주님이 이 땅에 진정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오셨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내가 갈등하고 문제 속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 안 기뻐하시겠지 생각하고 툭툭 털어버리고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삶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이 다 다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신방간 집에 집사님이 밥을 대접하신다고 해서 한식집에 가서 밥이 나왔어요. 돌솥밥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밥을 받고 뚜껑을 열더니 내가 진밥 좋아하는데 오늘 진밥 나왔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박수를 치면서. 옆에 있는 권사님이 난감해하면서 머리를 긁적긁적 긁더니 나는 고들밥 좋아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밥도요 쌀하고 물만 들어가는 거지 그거 뭐 반찬 섞는 거 아니고 간장 넣고 간 맞추는 거 아니잖아. 근데 똑같이 예수 믿는데 누구는 고들밥 좋아하고 누구는 진밥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이상해요. 다 달라. 저는 설렁탕집에서 왜 깍두기하고 김치가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먹을 때 보니까 김치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깍두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르고 경험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죠. 우리의 목적은 같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목적은 다 같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41절은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피차 갈라선 것 같은데, 피차 자기 갈 길을 간 것 같은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생각은 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간다면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진다. 우리 불꽃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간다면 때로는 문제도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경험한 게 다르기 때문에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그렇게 잘 정리하고 갈등 문제 청산해야 될 것 있으면 다 용서하고 품으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